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압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죠. 인간, 사람도 동물입니다. 때문에 약육강식의 본능이 우리 인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배 본능이 있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극렬하게 서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 반에서 1등인 학생이 1등인데 반에서 1등인데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그냥 먹고 살만한데 더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하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때문에 여러 분야가 발달하고 그리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고 이기적인,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염려한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지수라는 걸 해마다 그렇죠? 조사를 하는데 2022년도 행복지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저 밑에고요. 어떤 나라들이 탑에 있는 10위 안에 들은 몇 나라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핀란드는 라곰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라곰은 뭐냐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어떤 양, 그런 수준을 가리켜서 라곰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많은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탑을 원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요,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낫다. 이 언뜻 들으면은 비전이 없구만, 꿈이 없구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행복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탑에 오르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의식이 핀란드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행복지수? 당연하죠. 그들의 사고방식은 많은 것보다 적을수록 좋다는 게 우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탄을 잘 압니다. 우리는 외형도 중요하고 내면도 중요하다. 외면 내면이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좀 외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면 부탄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명상을 즐기고 기도를 하는 그런 민족, 당연히 10위 안에 들죠.
노르웨이는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힐링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나누고 숲도 잘 찾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지체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문화를 형성하는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거나 자전거를 같이 타거나 여행도 같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파라과이도 파라과이가 들어갔어 할 정도인데,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웃는 걸 즐기고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표정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미소 짓는 얼굴 해보세요. 그 미소 짓는 얼굴, 그 얼굴을 늘 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가 바로 파라과이다. 이스라엘 잘 아시잖아요. 고기보다는 채식 위주로 하는데, 그것은 염증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증이 뭘 많이 불러일으키냐면, 염증이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한다.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도 행복지수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군, 우리가 우리 교회도 계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우분투, 그죠?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함께라는, 누가 탁월하게 앞장서거나 그래서 막 그게 성공이라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같이, 똑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굶지 않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별로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그런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가리지만 그 나라는 그냥 직장 다니면 행복한 거예요. 돈을 얼마 받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은데 우리는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많이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지. 그 이상 뭐 바라겠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끝까지 살아요. 그 나라 들어갈 자격 얻었으니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 그걸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는 아직 직장이, 나는 수입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로마서 6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지 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은혜 아래에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아래에서 서로 공동체, 연합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려라, 참된 말을 해라, 지체를 위해서 살아라. 26절,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버려라.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 용서하라. 할렐루야.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버리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의미가 그냥 버리는 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확 잘라버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의 욕망, 욕심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 욕심 때문에. 맞죠? 그런데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본질은요,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그럴 때 확 그냥 아니라고 탁 잘라야 되는데 자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본질은 사단의 거짓말이 문제였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었으면 지금 다 천국에 사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것이 큰 것 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거짓말을 그냥 술술술 해요. 진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데는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시지 않겠죠. 근데요, 우리가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00%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사람에게 거짓말한 건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편리에 따라서 만드는 거지.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28절에 보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죠.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인데, 남의 것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갖다 마음대로 사용하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 헌금으로 교회가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한 거죠. 그래,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악의가 있는 거예요. 악의적인 험담. 그래서 그 마음에 꼬부라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험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퍼뜨리잖아요. 음담패설, 비판, 중상모략 하지 마라. 여러분, 음담패설 그리스도인들이 참 대부분 안 하고요. 그러는데 음담패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한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제가 음담패설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안 해요.
한 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없어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 책망한 적은 많죠. 우리가 즐거우려고 죄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그런 말씀하면서 대신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자꾸만 그쪽으로만 간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절 32절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버리고에는 이 버리고도 아까 얘기한 거짓말을 버리고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 왜 그렇게 지체를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냐? 섬기고 나누고 살아야 되냐? 너희의 지체니라. 지체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손발, 몸, 머리 다 있잖아요. 다 지체잖아요. 지체 한 군데만 아프면 전체가 아파요. 그렇죠? 지체 발끝이 아픈데 열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지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지체니라. 각 사람이 다 지체니라.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체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섬겨야 되겠죠. 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 알면서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총에서도 얘기할 텐데 3가지 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요, 제가 1부, 2부에도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이 3가지 기둥과 아닌 다른 벗어난, 이거 잘못됐다, 이건 새 기둥과는 다른 거야 라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습니다. 못 찾았어요.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66권 전체가. 이 3기둥을 꼭 세웁시다. 가정에도 세우고 개인적으로도 세우고 소그룹터교회도 세우고 오르동교회도 세우고, 이거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거나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는 몰라 그런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체인데 그러면 안 되죠. 소그룹 운동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운동이니까 열심히 참여하시고, 온세대 운동은 지체 운동인데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고 돌아가셨어요? 영혼 살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된 거잖아요. 생명운동 해야죠. 2024년 회계년도는 좀 많이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세와 태도를 지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보면 그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체운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매주마다 있는, 매일마다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의 통로를 연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소그룹 안에서 지체를 세우는 교회. 여기 보니까 모든 지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꼭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